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세상에 기대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두려워 어둠 안에 살기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단 나에게 익숙한 편안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갈 길로만 갔던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공포, 전염병의 불안,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주셔서 그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저희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죽음이 생명과 부활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 속에 감사와 기쁨을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혼자 서 있어서 한 분 어디 계시나 궁금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전재준 목사님이 걸리신 건 아니고 혜원이가 걸리는 바람에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사은따 찬하시기 27일 주일 오전 11시 임원회 준비기억위원회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연합속회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나까지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마 이러한 의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장차 상속을 받을 것인데, 자녀로서 상속받는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종과의 대비를 통해서 자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란 누구냐? 종보다 큰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과 자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그것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고급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한쪽이 한쪽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협박하고 강제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그 티끌과 같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러한 엄청난 권리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쓸 때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지만 그 특권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 없는 현실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들을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자유를 얻은 이들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애굽과 광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지만 자유는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은 없지만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기쁨에 만족해했지만 곧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길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하고 고단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서 무엇이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놔뒀으면 적어도 먹고는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럴 바에야 저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은 없게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들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는 평안한 일들만 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좀 안심하게 해주셔서 고민하거나 복잡한 일, 헤매는 일 이런 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도들을 따지고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싶지만 자녀를 포기하는 것만큼은 들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그 비명만큼은 절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이기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이나 또 내 소원을 뭐든지 다 들어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난이 따를까요? 자녀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쓰는 그런 못난 모습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깊은 갈망을 만족하게 해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다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가짜이고 헛된 것임을 깨달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아메바고 짐승입니다. 광야를 건너갈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벽과 현실에 부딪힐 때만이 그때서야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나에게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께 비명을 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로 불러놓고 왜 이런 고생만 시키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일찍 구원하셔서 더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시는가? 차라리 그러실 거면 부르지를 말든가, 부르실 거면 죽기 전에 부르셔서 좀 편하게 살게 하시든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고난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고난 없이 무난하게 유유자적하는 인생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큰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크게 집착할 것도 없고 적당하게 즐기고 무색무취하게 살다가 가능하면 오래오래 살다가 고통 없이 조용히 죽겠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절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큰 것, 최고로 명예로운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내 자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저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고생한 만큼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내가 일한 만큼만 확실하게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신앙의 열심이 세상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 보란듯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발목을 붙들거나 무익하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담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만들어갈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려는 유산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속은 하나님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고 영광입니다. 종은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내가 좀 잘하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어차피 나 나중에 상속받을 거 뻔하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속을 받을 자녀답게, 장차 상속을 받을 자녀답게 그거에 걸맞는, 하나님에게 걸맞는 교양을 갖추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답게 찬찬히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종이나 노예처럼 못나게 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왜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거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답게,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명예롭게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겁이 나십니까?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의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망하면 자연도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 자연도 살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연의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 자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그 날이 되어야 자신들도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닥친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할 기회가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영광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믿음과 삶, 제가 나눠드린 악보에 있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